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 그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꼭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묵상할 때 얼만큼 그것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어집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 끄집어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그것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할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은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했듯이 내가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셔야 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받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낀 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전 동네에서 이제는 목수로 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는 이 동네가 이렇게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처럼 색안경을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서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오류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습니까? 온전하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탁 떠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이돌로사,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이돌로사 14곳의 그 초소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쓰러지시고 그 길을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가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이제는 쓰러져 버리잖아요. 혼자서 십자가를 못 또한 지고 걷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또한 지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가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고백하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조금 떠나게 하소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함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채찍질 맞고 쓰러지고 정말 처참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묻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힘들고 지쳐 낭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길은 온전히 회복의 길이 될 수 있고 치유의 길이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며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로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